자,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죠? Be happy, 행복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셔라. 아멘. Don't worry.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늘을 바라보면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을 바라보니까 땅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사실 하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아까 골로새서 1장 말씀 읽었죠? 골로새서 1장 말씀 읽었는데 3장이죠.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요,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온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결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강, 평안 이런 의미 속에도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 이게 뭐예요? 교제가 되는 상태, 하나가 되는 상태, 이럴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평강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평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늘 평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 걱정거리, 환경, 여기에만 마음을 쏟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평강이 아니라 이제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하나라는 거죠. 그럴 때 뭐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평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함을 가질 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늘 유지가 될 때 원수에게 속지 않고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두려움도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 이런 두려움, 이런 게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아멘.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것은 원수 마귀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경에도 말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준 것이 아니요, 내가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물질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늘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원수 마귀의 병마들은,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참 사실 성도들 꿈을 제가 잘 안 꾸는 편이에요. 성도들 꿈은 웬만해서 진짜 꿈, 우리 지금까지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우리 성도들의 꿈 꿨다고 말한 것은 옛날에 임권사님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 한 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고, 두 번 얘기했구나. 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엊그저께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우리 안미 성도하고 나하고 우리 부목사하고 셋이 어디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사러 가는 건지 쇼핑을 간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셋이서 아주 선명하게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뜻일까?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마 안믹 성도님이 이제 회복되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진짜 제가 지금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꿈을 꾼 게 별로 되지 않거든요. 진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경우는 몇 번 안 돼요. 5번도 안 돼. 근데 어제 아침이었어요. 어제 아침에 아주 그렇게 희한하다. 그래서 감동이 뭐냐? 안믹 성도가 이제 회복돼서 나하고 쇼핑하러 가려는 게 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감동이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계속 온 건데 앞으로 저도 계속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인정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아멘. 다 마찬가지예요. 용원사님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여기 사실 나이 드신 분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허리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계속 여러분 선포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선포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가정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 조금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뀔 때까지, 바뀌고 나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을 이제 평강이 주장하게 됩니다. 예. 원수들은, 원수 마귀의 귀신들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아멘.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갑작스럽게 어제까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이런 사람도 저도 겪어봤습니다. 왜? 어저께 같이 점심 잘 먹거든요. 근데 다음날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이런 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러 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왜? 현실이니까 사람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질병도 사실 다 낫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멸망을 말하는데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속이는 원수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 그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기 교회 성도 중에서 그런 달라스인가 어디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진짜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 평상시에 뭐 삶에서는 다 그냥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헌신하는 거나 충성하는 이런 것도 봉사하는 거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쓰러지셔서 이제 병중에 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 말씀 들은 건데 그분이
하나님 없어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장로님이었고 최고로 인간적으로는 성도들 앞에나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원수는요 이렇게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면은 병들게 돼 있거든요. 다 드는 건 아니겠지만 병들고 대부분이 그러죠. 그때 뭐냐면 육신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혹이 되니까 나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나이 드실수록 신앙생활 더 잘하셔야 되는데 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드셔서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죽어봐야 알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장로님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어디 갔겠습니까? 에? 천국 갔겠습니까? 천국 못 가죠. 자기 입으로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그 이야기 들은 어떤 그 목사님 이야기 다리 하나 잘린 목사님 이야기 들었죠. 그 목사님이 다리 하나 잘렸지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헝가리에서 선교사님으로 건 20년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왔다 갔습니다. 어제. 예. 그래 어제 같이 식사하고 좀 대화를 좀 한 2시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어제 가셨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분이에요.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3번이나 옮기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3번 옮기고 나서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3번씩이나 옮겼는데 목회를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처럼 그냥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근데 아무 갈 데도 없이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필리핀의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32개를 개척하셨어요. 32개.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지금 또 대학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셨다 가셨는데 그리고 시간 되면 저보고 내년에 와서 좀 집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봐봐요. 진짜 이 떠날 때 목사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떠날 때 딱 5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근데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이삿짐 센터 짐 보관해 놓은데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딱 들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제 곧 20년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필리핀에 가서도 처음에는 한동안요, 한 10년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활을 10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뭐 안정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늘 왜 교회도 돌봐야 되고 또 고등학교도 돌봐야 되고 또 신학생들도 돌봐야 되고 또 지금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이 신학교하고 한국어학과 두 개를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허락이 떨어졌대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대학, 정규 대학. 그러니까 봐요. 어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한 20개국은 다녀봤거든요. 20개국은 제가 다녀봤는데 아프리카를 가든 저 남미를 가든 뭐 어디를 이스라엘을 가든 저 호주를 가든 뭐 일본 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중국에 가든 뭐 여기 홍콩도 가보고 뭐 많이 가봤죠. 그러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땅 끝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바닷속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딘들 안 계시겠냐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이런 뭐 풍요 때문에 꼭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풍성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꼭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풍성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풍성으로 육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풍성함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 3장 18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는다는 건 뭐냐? 화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를 그냥 평안한 거로만 생각하지만 그런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진정한 화평,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요 샬롬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은요 여러분 완전히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될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진정한 평안,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을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는요, 보초들을 진짜 세우고 집회를 하거든요. 보초들을 막 2명, 3명씩 세웁니다. 참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 가서 집회하면. 예. 근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게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또 얼마나 사모함이 큰지를 몰라요. 정말 뭐 예배 시작하기 보통 한 늦어도 1시간 반, 빠른 사람은 2시간 전에 준비를 합니다. 2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시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미리 나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냐, 예배 전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진짜 안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다면 참 며칠 길을 버스를 타고도 옵니다. 3일 길, 4일 길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요, 그냥 나와버려요. 뭐 허리고 어디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그 자리에 다 나와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성경이 말하는 건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믿음.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정말 돌을 맞아야 할 그때 당시에는 혈루증 여인은요, 장로님, 예,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밖에 사람들 앞에 다니면 돌 맞습니다. 근데도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람들 앞에 정말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어떻게 세상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나? 의원을 찾아다닐 때를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냐, 심지어는 자기 재산도 이제는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의지한 거예요. 돈 다 허비하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자도 낫더라. 그래서 그 창피와 또 무시와 이 비방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거 사람이 많아서 미르니까 예수님 막 사람들이 밀려서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만질 때 그 능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뭐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니었어요. 왜? 돈 의지했으니까. 의사를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의원을 쫓아다녔어. 근데 자기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쫓아갈 수 없잖아. 돈도 없으니까. 의사들은 여러분 돈 없으면 병 안 고쳐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돈 없어도 고쳐주셔요. 아멘. 돈 없어도 고쳐주시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뭐 어떤 환자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돈 요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매주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주일이면은 어때도 한 15명, 20명씩은 오십니다. 매주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돈 요구하면 못 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뭐 감사하는 거야 뭐라고 않지만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또 그런 얘기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도 어떤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확 살아났어요. 아이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뭐다 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고,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쎄쎄쎄 이게 화평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 좋은 쪽으로 불안과 염려, 근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계속 선포. 지금 안 변했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병을 착착착 다 고쳐줘 버리면 이게 뭐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간은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 내 기준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거야. 카이로스. 우리 이 시간을 우리가 호라라고 말합니다. 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따지는 이런 시간은 호라예요. 원어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도 저기 경상도 그 지방에 목사님 사역 집회 갔을 때 거기 이 80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 예. 그 자리에 눈이 2m 앞에 있는 딸 얼굴도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받고 2번 만에, 처음에는 못 봤어요. 2번째 기도해 주고 나니까 그 딸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 버릇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한 달을 잃어서라도 한 달에는 있잖아요. 생명은 살아 있잖아.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엄마가 금쪽같이 금덩어리같이 아끼는 그 아들이 다리가 하나 잘라져서 없어졌다고 하면 아마 엄마 기절해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 이 박물관을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 호남 쪽에 가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공산당들에게 여러분 아들을 2명이나 잃었습니다. 아들을 2명이나. 생각해 보세요. 아들 2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북한군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자기의 양아들로, 자기 아들을 죽인 북한군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다고. 그때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 딸과 다른 그 아들은 철저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을 수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북한 군인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고요. 그 아들이 지금은 선교사 생활을 합니다. 이건 실화잖아요. 실화. 그죠? 그 손자로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9가지가 적혀 있는데 9가지 적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맏아들과 둘째를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섯 번째는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 아들 둘이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열매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은 그만두고 하나만 죽어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부모에게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북한 군인을 회개시켜서 자기의 양아들로 맞이해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었고 그 아들이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안 좋은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의 원수를 양아들로 맞아 주의 종을 만들고 대를 이어서 이제 주의 종이 나오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몇백 년 전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도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평강, 평안, 화평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손양은 목사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야, 네 아들을 죽인,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저걸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를 용서하고 회개시켜서 자기 양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들의 결론은 끝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은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요. 민수기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창출래 민신 이렇게 나오죠.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죠?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줘라.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게 뭐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사장.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뭐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할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결국 뭐냐? 이 말을 원어적으로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 어떻게 승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평강 샬롬은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평강이다. 샬롬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감하고 사과만 갖다 주지 마시고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교제로만 끝나는 곳이라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또 직장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어떤 말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편지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 그죠? 또 때로는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또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물질을 담아서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죠? 이거 얼마나 참 교만합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자,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이 벌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도 멀어져요.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어쩌고 그러는데 돈 좀 벌고 먹고 살만하면요, 멀어지더라고. 저 이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었겠구나. 그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보면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정 감사가 있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아니면 하루에 3번씩 이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찬양이 몇 장인가? 자, 여러분 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루에 나는 몇 번이나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누구한테 숙제를 낸 적이 있는데 하루에 10가지씩만 감사를 노트에 써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10가지씩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쓰는 거야. 매일같이. 내 감사거리가 뭔지.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옆에 사람의 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통하여 감사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차량 운행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귀한 믿음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